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이곳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옆을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두 승리하리 열반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든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한번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권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권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기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며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하십니다. 왜곡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십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주님, 그 주님 안에 깊이 거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참회의 기도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5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함께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높으신 보좌 위에 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믿음 하나로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뜻깊은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치욕과 조롱을 당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을 당한 후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의 삶을 통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늘 깨어나 우리 모두가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부활의 기쁨과 감동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발전과 번영을 거듭하게 하시어 지금의 부유한 대한민국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의 현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목적이 계셔서 이곳에 예수봉담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예수봉담교회가 빛이 되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곳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상민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영이 충만하셔서 주님의 뜻만 전하는 주의 동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여러 기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선재 장로님 특주 또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특주하실 때 예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소리로요. 우리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간원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던 그 외침 속에서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위대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과분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에 현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해도 실패해도 흔들려도 이미 예수님이 죽을 만큼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그 큰 사랑을 받았지만 무언가 더 바라고 이미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지만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 영광의 기쁨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네,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또 예배하기 위해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문대원 성도님 이름이 잘못 나가가지고요. 주보에 좀 수정합니다. 문대환으로 나갔는데 문대원 성도님인 거 이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큐티책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5월 6월로 큐티책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산불 이재민을 위한 특별헌금 및 물품 후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물품도 많이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물질로도 많이 함께 마음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가져오신 분들은 물품 가져오신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그 택배함에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 특별헌금은 잘 모아서 또 물품도 잘 모아서 영덕 지역에 또 기간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저희가 이제 5월 1일에 하려고 해요. 우리 향남에 있는 지역인데 저희 교회 청년이 청년집입니다. 청년집인데 좀 곰팡이가 많이 좀 심하게 생겨서 건강에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어서 좀 쉬는 날이라고 해서 저희가 함께 좀 섬기려고 합니다. 최소 인원 6분인데 좀 많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좀 마음을 먹고 마음을 또 함께 모아서 우리가 섬기고 또 사랑하고 나눠주는 일에 우리 깊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문의는 우리 건봉춘 집사님 집수리 팀장 우리 집사님께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요. 신청하시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인구 집사님 전민자 집사님 가정에서 또 맛있는 과일 또 섬겨주시는데요.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날개가 있다고
모두 새는 아닙니다. 그렇죠? 새는요 날아다녀야 돼요. 날지 않는,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면 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참새보다 새장에 갇힌 공작새는 초라해요. 그렇죠? 바다의 새우가 수족관의 고래보다는 더 행복하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유 때문이죠. 자유 때문이에요. 산을 걷다가 보면 다람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니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고라니를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반갑기도 하지만 참 신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동물원의 사자, 그렇죠? 호랑이에게는 없는 자유를 보았기 때문이죠.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원래 종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율법의 종이었고 내 자신의 종이었죠. 내가 판단하는 현실에 갇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갇혀 있고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대한 반응에 갇혀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그 당시의 노예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로마 시민들이 그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를 소유했는데 1인당 최소 2명, 2명 정도 있었는데 많게는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노예 종을 재산으로 소유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당시에 그 로마의 전체 인구가 약 5천만 명이었다고 해요. 5천만 명. 그런데 이 5천만 명 중에 노예 인구를 추산해 보니까 추정해 보니까 10%에서 20%, 많게는 30%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명이니까 노예가 몇 명이겠어요? 최대로 계산하면 1,500만 명. 3분의 1이 노예인 거죠. 종인 거죠. 당시에 원하지 않는 자녀를 출산하면 유기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죠. 버려. 그렇게 유기된 아동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아이들을 노예 시장에 파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유기된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운 후에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노예 시장에 더 비싼 값을 주고 파는 일들이 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예 중에서 30% 이것도 추정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추정인데 30%가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 전체 인구의 30%가 노예이고 노예의 30%가 고아라는 그런 추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예의 삶이나 고아의 삶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아의 삶이나 노아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시에 노예에서 종에서 풀어주어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값을 치르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사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 문화의 단어예요. 속량, 값을 치르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이었던 또 고아였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크기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하셨어요. 우리를 얻으시고 당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얻으셔서 얻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꿈이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 그래서 저희 아들도 축구 선수의 꿈을 꾸고 있는데 저도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축구 시합을 이렇게 하다 보면 팀을 만나는데요. 그 당시에 소년의 집이라고 하는 팀이 있었어요. 소년의 집. 근데 이 친구들은 뭔가 좀 표정이 항상 이렇게 좀 어둑어둑하고 뭔가 왜소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머리는 다 스포츠 머리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독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소년의 집이 고아들이 모여서 사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예. 그 친구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아련하고 아팠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종과 자녀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
종이라는 개념보다는 고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예와 종의 대부분 30%는 고아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아의 멍에, 고아에게 고아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멍에, 그리고 자녀, 자유인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아가 맬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운명적인 멍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을 거예요. 고아는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무관심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는요, 자유인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요. 무한한 보호를 받고 그리고 무한한 관심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겁니다. 고아는 친구, 돈, 학교, 성적, 미래에 대한 염려가 다분히 많아요. 그런데 자녀는 어떨까요? 매일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조력하는 삶 속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죠.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깨달아서 알아요. 경험함으로 알아요. 고아는 여러분 성공이냐 실패냐 이원론적인 토대 위에서 삽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성공하면 살아남고 실패하면 끝이다, 끝장난다 라고 하는 살얼음판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했어요? 용서받고 그리고 수용된 감사로 살죠. 내가 실패해도 받아주실 아버지가 있고 성공해도 인정해 주실 아버지가 있음을 감사하며 그리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겠죠. 고아는 여러분 소유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소유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과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관계 중심으로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현실이 펼쳐져도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해도 상관없이 관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죠? 시장경제 사회. 시장경제 사회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진 힘이 나를 행복하고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나의 자유를 보장해 줄 거라고 약속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리고 시장경제 사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유산을 물려받았을 것 같아요. 예. 무언가 많이 소유한 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줘라. 이 청년이 멘붕에 빠지죠. 멘붕에 빠져서 고개를 가웃가웃 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나요. 여러분,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재산이 그를 매이게 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를 매이게 한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의 소유가 그를 갇히게 했고 그를 묻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 교회에서 제가 집사님께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앉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앉아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이 5분 10분 지났는데 자리에 앉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안 앉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바지가 구겨질까 봐 못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바지가 얼만데요? 여쭤보니까 바지가 150만 원짜리. 바지가 150만 원짜리인데 이 바지가 구겨질까 봐 앉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50만 원짜리 바지가 그분을 묻게 한 거죠. 그죠? 150만 원짜리 바지에 그분의 자유가 갇힌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고아와 다르게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선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아와 다르게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선물 받아요.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소유, 사람들의 평판, 시선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해요. 네. 여러분, 성경은 신자들에게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에 대해서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신자는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네. 성경은요,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을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돈을 벌기 위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신자들이 세상에서 얻는 인기나 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인기와 부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안에서 얻는 자유는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얻는 자유는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아가 맬 수밖에 없는 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이 아닌 책임과 의무로 움직여요. 항상 사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의무에 반응하고 책임에 반응해요. 그래서 눈치를 봐요. 항상 눈치를 봐요. 여러분, 자녀는 어떻겠어요? 자녀?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지시기에 항상 만족하죠. 그 아버지의 능력을 알아요. 내가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현실들이 있지만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은 능력이 무한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만족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아는요 불안해요. 억압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엇을 더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있죠. 분노의 감정이죠. 분노의 감정. 내가 무엇을 더 해야만 하는가? 주인은 나에게 무엇을 더 하라고 하는 거, 무엇을 나에게 더 요청하는 건가? 라고 하는 분노의 감정이 뒤섞여서 울분을 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나는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어. 그럼에도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뻤으면 좋겠어. 그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는 살아낼 거야. 그분이 사랑하시는 일을 나는 살아낼 거야.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평안한 마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아는 신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신뢰가 결여되어 있어요. 신뢰가 뭔지 몰라요. 네, 교제와 사랑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에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잠깐은 걱정할 수 있고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고 제가 잠깐이라고 발음하는 이유는 잘 들으시라고. 잠깐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잠깐이라고 발음합니다.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은 무서워할 수 있고 잠깐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깊은 신뢰와 교제 속에서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걱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업적, 공로, 투자,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마일리지를 쌓는 율법의 억압.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에게 수많이 끊임없이 있는 것들을 요청하잖아요.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서 살면 살수록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이 결국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다다라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호감을 얻고 신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요 이 율법의 압제로부터 자유해요. 율법의 압제로부터 자유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내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대신 갖추셨습니다. 대신 갖추셨어요. 그리고 그 자격을 나에게 선사해 주셨어요. 선사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자격을 갖추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일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고아는요 항상 죄의식이 있어요. 죄의식. 정죄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무언가를 해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큰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닐까? 항상 죄의식, 정죄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자유인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실수해도 당당한 거예요. 실패해도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고아는요 실수와 잘못, 연약에 대해서 항상 방어적이에요. 항상 핑계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방어 기제를 항상 사용해요. 그런데 자녀는요, 자유인은 아버지의 완전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나에게 있지만 그 연약함을 받으신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완벽함을, 완전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비판에 대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아는요 자신감이 항상 없습니다.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 속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용기를 상실하고 항상 지쳐 있어요. 의욕이 없어요. 이게 고아예요. 고아. 여러분,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자유인은요 아버지의 지지를 항상 받죠. 아버지의 지지를 받아요. 아버지의 응원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요. 못하는데 자신감이 있어요. 못하는데. 실수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용기를 얻어요. 더 잘할 수 있겠다 용기를 얻어요. 이게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자녀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죄가 뭐죠? 죄. 죄는요 딱 이겁니다.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음이 죄고, 하나님 부정이 죄이고, 하나님 거부가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 없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채우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르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를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소진하는 것이죠. 소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면 단풍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사를 연발하는지 몰라요. 너무 아름답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풍이 생기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무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줄기를 끊는 거죠. 스스로 끊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앙상하게 삐쩍 말라서 죽어가는 것이 단풍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단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면 마르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소진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어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의 결과는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신에 대한, 나와 내 자신, 특별히 자존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존감, 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상처, 수치심, 죄책감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끊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와 단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와 가까워지고 죄와 친구가 되면 상처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계속 이어져서 그것들만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분리시켜서 그 속에는 공허함만 남고, 그리고 외로움만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극복하는 유일한 열쇠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 그래서 그분과 생명의 끈이 연결해서 라이프라인이 연결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 진정한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인데, 죽음인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데, 죽음을 죽게 하셨죠. 죽음을 죽게 하셨어요. 예. 죄가 실패하고, 그리고 죄가 죽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류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저와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원위치 시키셨어요. 되돌리셨어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의 뜻이 뭐냐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샬롬이거든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게 샬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근원이신 그분께 연결됨으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자리로 다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재창조하셨죠. 새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 왜곡되고 삐뚤어진 모든 질서와 죽음의 냄새와 그림자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죠. 여러분, 고아는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타내기에 분주합니다. 누가 좀 알아봐 달라고 분주한 거예요. 누가 좀 인정해 달라고 분주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자녀는, 자유인은 어떨까요?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에 자유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버지의 인정이 충분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충분하니까 다른 사람, 타인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드러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아는요 다른 종과 항상 비교하는 멍에를 짊어집니다. 다른 종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종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자신이 옳아야 돼요. 항상 자신이 옳아야 돼요. 저 종보다 내가 옳아야 돼요. 그래야지 인정받고 사랑받기 때문이죠.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항상 옳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옳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녀는 더 중요한 동기를 살피죠. 내가 왜 이 행동을 했는지, 내가 왜 말을 그렇게 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태도를 취했는지 동기를 항상 살피는 것이 자녀예요. 고아는 좋게 보여야 되겠죠. 좋게 보여야 돼요. 가면을 잘 쓴단 말이죠. 가면. 종은, 노예는요 가면을 잘 써요. 칭찬을 위해서, 더 나은 지위를 위해서 항상 가면을 써요. 그런데 자녀, 자유인은 이미 좋게 보이고 있어요. 아버지 보시기에 이미 좋아요. 충분해요. 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이미 완벽해요. 사랑받기 완벽하고 인정받기에 완벽하고 이미 좋게 보이는 자가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는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 복음 안에 있는 자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요. 여러분,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설교하면서도 나 설교 잘하는 목사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증명의 욕망, 자기 존재감 과시에 대한 욕망, 자기 중심성 때문이죠. 자기 중심성.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괜찮은 존재로, 격이 높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이 모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게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이미 고귀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자기 증명과 자기 중심적 자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아는요 내가 더 얼마나 열심을 내야지, 내가 얼마나 더 무엇을 해야지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좀 더 나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녀는요, 자유인은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자녀가 죽는 순간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죠. 저희 부모님이 구리에 사십니다. 구리에 사시는데 항상 주일 저녁이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오늘 예배 잘 드렸니? 성도님들은 잘 계시니? 이영철 집사님 잘 계시니? 물어. 이난 집사님 잘 계시니? 어떻게 아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성함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 사랑이 다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느껴지지는 않지만, 멀리 계시지만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요. 저는요. 비록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도요. 멀리 계셔도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이 확실하다는 것, 그것이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자녀는요 죽는 순간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과거에 사랑받았고 지금 현재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 하나님 당신을 걸고 약속하신 진리,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 당신을 걸고 하신 약속,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에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물론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더라도요, 더 부유하게 되거나 질병이 찾아오지 않거나 계획마다 잘 되거나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고 눈부신 길을 걷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분명해요. 그러나 분명한 변화를 감지하게 될 거예요. 분명한 변화를 감지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거죠. 사랑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사랑은요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작년 12월에 저희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 아내가 암에 걸릴 수 있습니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질문이 바뀌니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 우리 가정에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왔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의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도대체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똑같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의 농도, 깊이, 기쁨의 농도와 즐거움의 농도와 사랑의 농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군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군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올바른 순서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얇은 책을 쓰셨는데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동화책입니다. 동화책인데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부 이상 팔리고 뮤지컬 또 영화로 막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감동을 누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책을 보면 웬믹이라고 하는 나무 사람이 등장해요. 나무 사람. 웬믹이라고 하는 나무 사람. 그런데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목수가 이 웬믹이라고 하는 나무 사람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웬믹이라고 이 나무 사람들이 하나씩 가방을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씩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가방에는 금빛 스티커가 있고 검은색 스티커가 있어요. 예. 그리고 만나는 웬믹들, 나무 사람들에게 장기가 있고 잘하는 일이 있고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금빛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못난이 같고 뭔가 어울리지 못하고 찐따 같고 그리고 형편없는 사람을 만나면 검은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웬믹 중에 펀치넬러라고 하는 웬믹이 있었어요. 펀치넬러라고 하는 나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자존심도 없고 자존감도 낮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요 항상 검은 딱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금빛 딱지는 스티커는 하나 더 없고 온 몸에 검은 딱지, 실패의 상징, 수치의 상징, 검은 딱지가 항상 붙어져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존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항상 실패하는데 만나는 웬믹마다 다 이 검은 스티커를 붙여주니까 자존심은 더 바닥을 치는 거죠. 자존심을 바닥을 치고 자존감은 다 사라지고.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루시아라고 하는 웬믹을 만났어요. 근데 이 루시아라고 하는 웬믹을 보니까 어떤 스티커도 붙여져 있지 않는 거예요. 금색 스티커도 없고 검은색 스티커도 없어요. 근데 이 루시아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거죠. 행복해 보여요. 기뻐 보여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을 만든 엘리 목수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엘리 목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냉랭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웬믹들이 잘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이 펀치넬로가 목수 엘리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루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나게 돼요. 목수 엘리가 이 펀치넬로를 보자마자 처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야, 너는 정말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검은 딱지로 가득한 실패한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나쁜 표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펀치넬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해요.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검은 스티커를 많이 받고 싶지 않았어요. 금빛 스티커를 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120%, 150%, 200%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제가 살았어요. 엘리가 대답합니다. 얘야, 나한테 별명할 필요가 없어. 나한테 별명할 필요가 없어. 나는 다른 웬믹들, 나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관심이 없단다. 상관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런치넬로가 깜짝 놀라면서 정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이지. 너도 너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거나 다른 사람이 너를 평가하는 것처럼 평가할 필요는 없단다. 누가 별표를 주고 누가 금빛을 주고 누가 검은 스티커를 주니 그들도 너와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란다. 판치넬로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너를 만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단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과 다른 사람들의 너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만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단다. 그게 가장 중요하단다. 나는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 이 이야기를 듣고 펀치넬로가 속으로 생각해요. 엘리의 말이 맞겠구나. 그러면서 엘리의 집을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검정 스티커가 하나씩 다 떨어지면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이야기예요. 너는 특별하단다. 여러분, 저는요, 이 너는 특별하다는 이 이야기 책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펀치넬로로 사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지킬 가치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유하기를 바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을 뺀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매이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갇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서 오직 주님께만 매여서 주님께만 붙잡혀서 주님께만 갇혀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자유, 세상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자아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 속에서 주님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예수봉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려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며 내 삶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은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또 입교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없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떡을 나눕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의 일부가 되고 더 나아가 전부가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빵을 받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다가 제가 함께 드시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받지 못하신 분들 좀 같이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이쪽 앞에.
우리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잔을 받기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피를 또 생명을 상징하는 잔을 나눕니다. 이 잔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주님의 사랑이 세포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과 섬김이 우리 뼛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포함한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는 죽음으로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는 복된 복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떡과 잔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피와 땀을 쏟으시고 살이 찢기신 그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주님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매일매일 감탄하며 감동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복음 기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긁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아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현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다.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한 소망 당신은 나의 선소망. 아멘. 죽음을 물리치시고 죽음을 죽게 만드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히 말로 할 수 없고 감히 표현할 수 없고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감싸셔서 이미 죽음을 뚫고 죽음을 죽이신 주님의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감싸 안으며 그 영광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내 자아로부터의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영광,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만나시는 모든 분들 위에, 또 일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